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어느덧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말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능히 살 뿐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에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일과 모든 부분들 속에 다 살리는 이 축복이 있도록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 있도록 놓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부분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속에서부터 이제 좀 짜증도 이제 없어져야 되고, 속에서 나오는 불안도 없어져야 되고, 속에서 나오는 염려와 걱정도 없어야 되고, 뭔가 마음속에 이상한 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라 내 속에는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되어지는 이 믿음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밝고 진짜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의가 넘치고 또 우리의 얼굴도 딱 얼굴 보면은 생명, 빛, 의 다 돼요. 그렇죠. 그런 이 축복들이 생기죠. 제가 이제 올림픽 일에 보면서 뭐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거의가 우리 그 보면 이게 그 남자 아이들 보면 이걸 내리더라고 다 가려가지고 좀 더 딱 올리면은 얼굴 더 빛이 나고 키도 커 보이고 할 건데 뭐 키 차이 별로 안 나는데도 이래 보면 덮여 있고 이렇게 그죠. 좀 밟지 못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빛교회는 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옷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이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여러분 몸으로 또 표현하고 응답을 받고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뭐 대학생들이나 또 많은 사역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힘든 사람들은 머리를 자꾸 가리고 자기 눈을 가리더라고요. 거의 눈까지 가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 반쪽 가리고 다니고 이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눈 이렇게 거의 가려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모자를 이렇게 멋으로 쓰고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렇게 눌러가 쓰고 다니고 그렇죠. 산불값이 아까운 것 같아요. 머리 다 감고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좀 어두움의 배경 속에서 내가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늘 항상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빛을 보면 막 빛이 막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밝게 살면요 밖에 나가면 빛이 그렇게 눈이 별로 안 부셔요. 그러나 늘 내 생각과 내 어두움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막 육신의 태양의 빛도 부담이 될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다 왜 그렇게 알겠습니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옛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이 생명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뭐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20절까지만 이렇게 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서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한 장씩 이렇게 다 해가려고 했는데 뒤에 부분이 너무 좀 중요하고 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우리가 응답받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는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내 인생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살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와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겠다.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거든요. 율법적인 부분과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또 복음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두 가지 부분들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에 딱 중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모든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이 율법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 부분들 속에 우리는 또 유교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뭐 율법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진짜. 그렇죠. 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규모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율법의 부분이고, 또 인간의 모든 부분을 존중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유교적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 시대에 보면은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구체화된 것이 이제 율법적인 부분이고, 또 그에 대한 해결의 부분이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우리 그 유대인과 이 여호와 정인이나 또 뭐 가톨릭이나 또 그리고 한국 오늘날 교회 또 세계 오늘날 교회 쫙 그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율법적인 이 부분만 가지고 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다면은 죄를 정하지 못하겠죠. 정죄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같이 올바른 것이 뭐냐, 참과 이 거짓이 뭐냐,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부분이죠. 우리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뭐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 없으더라도 양심적으로 이렇게 이 법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회와 윤리와 이 도덕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잘못됐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이 문서화되어 있는 구약에는 613가지 되는 이런 부분들, 그걸 뭐 요약하면은 10계명이고, 결국은 뭐 딱 두 가지로 단어는 한다는데 딱 두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이렇게 다 구별이 됩니다만은,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율법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삶은 결국 우리가 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규모를 가져야 되거든요. 뭐 아무런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의식도 여기서 생기고 또 죄책감도 여기서 생기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들 나를 욕하겠다,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전부 여기서 다 생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또 복음 운동하다 보면은 그 개인이 이 율법적인 기준을 싹 없애버리고 복음이면 괜찮아, 뭐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과 막 이렇게 교회와 어울리면은요, 이 사회와 이 모든 이 질서와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백성의 질서를 놓고 주신 것이 이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가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뭐 내가 뭐 마음대로 뭐 내가 하면 뭐 교회에서 뭐 또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뭐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뭘 하면 용서 안 받겠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데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가 막 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갑자기 뭐 그런 법도 없이 막 그냥 난 목사가 교회 오기 싫다 하면은 뭐 여러분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교회는 보이는 안 보이는 이런 다 직분적인 이런 뭔가 이 법과 또 질서와 모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무너진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대구에서도 결혼하고 저 어디 다른 데서 결혼하고 중남미 가서 결혼하고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살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 복음 가지고 구원은 받겠지만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천국 가서 거짓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네.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딱 규모를 갖추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이런 기준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이런 율법적인 기준이 없으면 완전 그 없는 자체부터 부패한 거예요. 이게 결국 멸망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나쁜 의미에서 뭐 정죄도 있겠어요. 막 손가락질하는 이런 정죄도 있는데 결국은 나와 다른 모든 부분의 교회와 이런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딱 뭔가 그게 정해져야 돼요. 죄가 정해져야만 딱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사람이 죄의식이 없고 내가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어디로 못 가요?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정죄의 기능과 함께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겁니다. 그 부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큰 비중도 많이 차지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또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그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중학교, 대학 쭉 가서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 하죠. 요즘에 고2를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교사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래 보면은 옛날 몽학 선생을 요즘 이제 초등 교사로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바뀌어놨는데 그 몽학 선생의 이 역할이 뭐냐면은 어떤 집안에 뭐 로마나 아니면 유대인 중에 잘 사는 사람이나 이런 집안에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아이들을 서당 같은데 예를 들어 회당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그때 조그만 교육기관에 데려갔다가 그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이런 기능이 있고 또 그 어떤 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글자 공부 시켜요. 히브리어 같으면은 뭐 글자 공부, 뭐 헬라 같은 글자 공부를 시켜서 책 읽고 뭐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이제 몽학 선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란 부분들로 다가.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은 그 율법을 어긴 거, 그렇죠?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이 언약, 이 법을 어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 법을 줬다는 거. 만약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이 법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다 생명을 누리면 되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사람이 본성과 모든 그 부분들이 생각과 마음 각각 제 멋대로란 말이죠. 그리고 전부 이렇게 사단의 이 영역과 같이 연결되면서 결국 사단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 사단은 결국은 죽이고 그 타락하고 음행하고 수많은 하나님 어떤 그 미움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도대체 사단의 이 역사가 무엇이고 이게 잘못된 게 뭐냐, 이걸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은 인간이 영적 문제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좀 써서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거기서 정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의 소리는 뭡니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주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들이 이제는 영적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자기 인생과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히 범죄한 사람, 율법 속에 범죄한 사람도 생명의 축복으로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규모도 있는데 살리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뭔가 저 사람은 판단력도 있고 규모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별력도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용서의 사람이고 정말 이해의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살리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명의 부분들이 이제 뭔가 이미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있는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관을 운영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밖에 나가서 어떤 그 세상의 조직에 우리가 가더라도 그게 모임 때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저 사람은 뭔가 따지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자꾸 지적하는 사람이야.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 요즘에는 하도 뭐 힘들기 때문에 자기 일 딱 하고 나면 뭐 정죄도 안 하고 정죄받지도 않고 뭐 그렇게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딱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나가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참 목사님은 진짜 뭔가 말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이다. 뭔가가 좀 이렇게 가면은 막 뭔가 좀 야단맞을까 고 겁난다. 만약에 담임 목사 그래 되면요, 교회가 막 어떤 데는 그걸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있지만은 속에는 하나 힘들어져요. 그래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어떤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그 율법적인 그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목사는 그 자기가 이야기한 그 율법적인 그 부분들 때문에 그 기준과 잣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결국 나중에 이렇게 좀 힘들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오늘 한국 교회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는 그래도 이제 복음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지금 일반 교회 갈등과 싸움과 다 그 부분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이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한 부분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그들이 삶이 무너져서 오늘 바로 엄행 중에 잡혀있는 여인처럼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수많은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에 대한 축복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아니라 내 성향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바로 이것보다도 잘 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의 이미지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 생명이다. 누가 봐도 살리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진짜 용서의 사람이다. 누가 봐도 뭔가 이렇게
이 많은 어떤 죄책과 정죄하지 않고 뭐 이 죄의식, 죄책감 이런데 정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정죄받아 가지고 그게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한 사람과 그 개인이, 특히 엄행한 여자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할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준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어떤 데는 좀 이런저런 부족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엄행 중에 잡혀 있는 여자처럼 이러겠죠. 그럼 하나님 목사하면서 왜 남자 놈은 안 잡아왔는가 싶어가. 왜 여자만 잡아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같이 분명히 엄행 중에 가면 분명히 상대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어디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서론적으로는 내 자신이 이제는 내가 법과 이런 걸 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죄책감, 죄의식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이 율법에 의해서 딱 볼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무너진 사람, 특히 완전 무너져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와서도 그게 안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인간관계 문제와 뭐 윤리 문제와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할 때 나는 어떤 내가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주의자냐 복음주의자냐, 진짜 복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사람이냐, 율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죄의 사람이냐, 부분 서론적으로 좀 생각을 꼭 해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뭐 바리새인들, 특히 이제 그 중에 서기관, 그렇죠. 바리새인 것은 좀 약간 전체 그룹들로 지도자인 이런 입장에서 법을 실제로 이렇게 좀 집행하는 그런 기관 부분들이고, 서기관은 이제 좀 법을 자꾸 정리하고 연구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그러나 둘 다 뭐 똑같아. 바리새인이 뭐 서기관이고 서기관이 다 바리새인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엄행하는 여자 한 명을, 엄행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께 딱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요거는 목적도 뭡니까? 이 여자에게도 있지만 여자와 예수님과 함께, 그죠? 똑같은 거죠. 이 엄행하는 여자와 완전 뭔가 자기들에게 가시가 된 이 예수님을 함께 한 통속으로 묶어서 바로 죄인을 만들려는 요 부분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자도 고사하고 끌고 왔습니다. 항상 그렇죠. 좋은 말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법에, 그렇죠. 이겁니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딱 법적으로 딱. 누가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딱 긁어놓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 딱 뭔가 하면 거기서 뭐 말로 하면은 거죠. 그냥 써서 앉아 뭘 썼겠죠. 근데 글자는 뭐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뭘 썼겠죠. 뭐 너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별 뭐 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굽혀 썼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씩 서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여인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부분들 속에 정말 이 교회가 정죄하는 기능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기능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일은 결국 정죄의 기능만 발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 뭐 그 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는 참빛교회 와서 이렇게 진짜 이런 축복된 부분을 있지. 그 전에 보면 늘 뭔가 이렇게 늘 그 시골 교회도 보면은요, 별것도 아니라 아니 해수욕장에 이렇게 우리 보면은 뭐 여전도회가 이걸 가서 뭐 좀 같이 함께 이 해수욕장에 파라솔 쳐놓고 창사를 해야 되냐 안 되느냐, 그러면 주일날 문 닫아야 되느냐 안 닫아야 되느냐, 아무튼 그거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약한 성도들은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문 안 닫고 하자, 돈이 되는 것보다도 문 닫아놓으면 좀 그렇다, 그것도 한철인데 뭐 이렇게 주장하고, 목사님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얼마나 싸우고 결국은 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굉장히 좀 소모하죠. 저 같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성령 인도받으라 하면 다 끝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규모를 없는 게 아니죠. 주일날 뭐 우리가 됐으면 안 하고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악한 거죠. 만약 여러분 직장에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돼서 이해도 하지만 갑자기 직장에서 오락한, 그럼 난 잘릴 생각하고 주일날 난 예배드리러 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갔다 오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요즘에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많은 데는 뭐 그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뭐 종업이 됐다, 취직도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영역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 지도자가 특별히 그 부분을 놓고 그렇죠. 그러나 이미지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리는, 용서하고 살리는,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이 사역들이 우리의 좀 사역이 되고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전부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특히 목회자와 우리 모든 중직자가 참 우리가 감사하게도 다 살리는 이런 축복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문과 가정과 개인 환경에서 큰 저주 속에 빠져있던 사람의 그 삶이 뭐겠습니까?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말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나가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오다 보면은 각인뿔이 체질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삶을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사람들로 좀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한번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이 영적 문제란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문과 가정과 개인 환경에서 큰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우리는 이유를 알고 항상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는데, 개인과 가문, 그 내 모든 저주가 한마디로 뭡니까?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정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누군가 하나 그 부분을 놓고 죽으신 대속의 부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걸 담당하겠다. 대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죠? 자기가 능력 없으면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데, 하기야 뭐 오신 그리스도도 성경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번 8장 쭉 뒤로 나중에 다음 주도 읽어보시면 도대체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고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늘 아버지 여호와 해놓고도 결국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늘 하나님 가고 뭐 단어를 쓰고 또 성경 구절에 하나님 말씀에 다 쓰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율법적인 사람은요, 단어 좋은 단어 다 써도요, 하나님 뭐 성령님 예수님 뭐 다 써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도 없고, 자기 혼자 몸부림쳐서 조금 되면 하나님 역사다, 자기 감정만 좀 바뀌어도 하나님 뭐 어떻다 응답받았다, 결과적으로 세월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은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도 피폐해지고 후대도 피폐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 하면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래도 임마누엘 안 되는 거, 딱 한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안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좋았다가 뭐 지 혼자 남 정죄해 놓으면 내가 한 건 했다, 봐라 저런 나쁜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내가 저런 나쁜 사람들 정죄해서 이 나라를 똑바로 살렸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개인 가정 가문 모든 저주를 단번에 다 끝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내가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속으로서 빠져나와라. 그 삶과 거기서 그 인생에서 빠져나와라. 영적 문제로 무너진 사단의 종대에 있던 그 삶에서 무너져 나와라. 흑암과 죄로 온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 먼저 개인의 사단에 의해서 영적 문제에서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뭐가 있습니까? 사회와 문화와 많은 이 배경 속에서, 그렇죠. 내가 만약 태어났는데 술집 그 경영을 하고 술집에 거기에 뭐 일을 하는 부모와 그런 환경에서 내가 신분하면서 자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 이 윤리 문제 모든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와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본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쯤에는 그쪽의 교회는 전부 좀 술집에서 일하는 이런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게 또 해서 장로도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보면 험하게, 내가 잠깐 가 있는데도 주일 한 번인가 아무튼 잠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역 때문에 갔는데 말 자체도 험하고, 그렇죠. 농담 자체도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것도 한국계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또 뭐가 되냐면은, 그런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목사와 그 또 현장에서 교회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이런 비슷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무너져요. 또 굉장히 또 위기가 오더라고. 그래서 빨리 그런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그 교회에 혹시나 많은 이런 은행한 여자에 잡혀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악습을 고쳐야 합니다. 속에 이제 복음의 이 열매와 복음의 이 축복을 생겨요. 다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 각인뿌리 체질, 복음과 다른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이 부분 악습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마다 좀 결정적인 부분이 한 가지씩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마다 이 모양 아니면 저 모양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정죄할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뒤로 하든지 속에 하든지 지 혼자 하든지 뭐 밖으로 하든지 똑같다는 말이죠. 말로 표현, 적극적인 사람은 말로 표현하면서 살고 아는 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살고 그런 거지 똑같단 말이죠. 그런 이 악습의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전부 내 속에서 이제 이 내적인 열매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부분 악습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열매가 어두움의 열매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에베소서 5장 부분은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이 성령 충만으로서 오는 빛과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열매가 딱 되어서 여기서 내 습관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서 내 삶이 새롭게 딱 형성돼요. 어디까지요? 세계 복음화까지, 진짜 세계 복음화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이 축복이 내게 딱 형성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된다. 나머지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또 그것도 뭡니까?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고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몰라. 그래서 예수님 오면 내가 인자가 들린 후에야 너희들 알겠다. 들리다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우리는 바로 응답을 받는 그 비밀이 24시입니다. 그리스도 24시, 복음 24시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 24시가 된다. 그래서 성도의 응답이 뭐냐 할 때 내가 복음 24시 되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다른 응답으로 하지 마시고 복음 24시로 딱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열매와 또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이제 생명이 어차피 뻗어 나가니까 그런 축복들이죠. 그러나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은 뭐죠? 응답 중에 응답으로 나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24시, 복음 24시냐. 그러면 생명이 계속해서 넘치겠죠. 잘하죠. 참 이게 좀 늦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산림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도 많겠다, 중직자도 많겠다가 진짜 왜 막 전도 안약하고 막 전도하고 캠프하고 막 코로나 이기 시작하고 코로나가 뭔데 그렇게 저주거리는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빨리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생명의 이 충만한 이 비밀로 쫙 뻗어서 안 보이는데 생명이 자라고 누리게 안 보이는데 퍼져나가서 어느 날 보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이 생수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서 광야도 주시고 이게 전부 강물도 살리고 바다도 살릴 수 있는 에스겔서 47장에 그 그림을 가지고 저는 늘 이렇게 이 목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교회만큼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특히 요한복음 이 메시지를 쭉 끝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터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 24시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제 1초도 안 빠지고 내가 복음 생각한다. 잡생각 안 한다. 그렇죠. 그거 딱 도전 한번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기준. 이제 내 눈이
다른 사람 사건, 결국은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딱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옷이 어떻는데 뭐 저게 뭐 뒤집어 입었다 이거부터지 않습니까? 뒤집어 입으면 어떻게 그게 보이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 여기 볼 때 뭐 잘 안 보여요. 뭐 아무튼 뭐가 안 보이냐? 머리 파마를 했다, 뭐 아니면 옷을 뭐 어떻게 바꿔 입었다. 이게 1년 전에 입은 건지 3년 전에 입은 건지 새로 산 건지 잘 안 보여. 몰라. 이런 건 있겠죠. 평상시에 여러분과 다르게 확실하게 막 갑자기 막 분홍색을 입는다든지 빨간색을 입는다든지 확실하게 차이 나면 그때는 좀 색깔이 좀 달라졌다 이 정도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뭐 참 관심이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복음 아닌 율법에 잣대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이 생각에서 자기도 또 판단받으면 집에서 끙끙거리고 또 남도 판단하고 막 거의 이 복음 아닌 율법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좀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조금만 적용하면서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은 복음의 능력 24시간 이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고 이제 생명이 넘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하고 진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살리는 사람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집중력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스케줄과 기도의 집중 이런 부분들. 자 보니까 영적인 것인가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 듣고 적고 이거 하지 마. 이거는 그냥 말씀 생활이고 조금 구별을 하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이 복음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놓고 어떤 하나님 응답을 놓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이 여러분 지역의 지교회를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라니까. 그리고 진짜 힘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치유받을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지금은요 특히 전도 시대로는요 여러분 지역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정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병들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이 응답을 통해서 문이 열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이제 본격화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진짜 기도 운동 24시에 24시 기도 운동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삶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되도록. 그렇죠. 나를 살리는 자, 그렇죠.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자, 그렇죠.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들, 여기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로서 여러분이 중남미에도 좀 이런 응답들. 이것은 여러분 보시고 읽어보세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우리 토요일부터 우리 이제 40일 훈련 시작되는데 일단 우리 개강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서 갈등하다가 율법주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중남미는 그것도 아니에요. 막 율법과 세상 것과 막 혼돈돼 가지고 기준도 없어. 율법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놈이 막 강하게 하고 뭐 역사 일어난다 하고 큰 소리 친 놈이 달아. 그래서 신비주의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남미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또 40일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제는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큰 능력을 얻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정죄의 부분에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